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나온 그 대학교 뒷산에 거기서 약수가 흘러내립니다. 물맛이 아주 좋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점심을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예. 근데 이제 배고픈데 식당에서 이제 음식 냄새 나면은 배가 더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 물배를 채우는데 그 약수가 얼마나 꿀같이 단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샘물로 이제 배를 채우고 이제 오후 수업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약수 샘물 옆에 보면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물을 막지 마십시오. 이 물을 막으면, 왜 그런 글이 쓰여 있냐면은 이게 하루 24시간 관을 통해서 흐르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중에도 흐르고 아무도 없을 때도 계속 흘러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저걸 왜 저렇게 하루 24시간을 흘려보내나, 거기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좀 잠궜다가 먹을 때만 열면 참 좋겠다, 낭비도 안 하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샘물을 막으면 물줄기가 말라버리든지 아니면 물줄기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흐르게 놔둬야 마르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흐른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그렇구나. 그런데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은 같이 가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샘물은 계속 흐를 때 신선하고 마르지 않고 흐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제가 사는 곳은 불어를 쓰는데 불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깨달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니면 새로 나온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이게 프랑스어 성경에는 너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디스라 윈 수스 드 베네딕시오. 수스 드 베 수스. 너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 근데 이 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땅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새해 되면 어떻게 인사말을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많은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끊임없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복은, 성경의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의미고요. 제가 카메룬에서 지금 38년째인데요.
제가 29살 때 둘러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2년 동안 전 세계 유럽과 아프리카 20개국을 돌다가 저는 이제 선교사 될 생각이 없다가 그 세계 여행 삼아 젊은 나이에 탔다가 카메룬에서 부르심을 받고 억지로 마지못해 선교 생활 시작하고 잠깐 하다가 좀 떠나야 되겠다 했는데 그곳에서 은퇴를 곧 하게 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카메룬에 선교를 하면서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 교인들 대부분이 청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는데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고 밥도요, 식사도 하루에 한 번 먹는 친구도 있고 그때 이틀에 한 번 먹는 친구도 있고 너무들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물부터 마셔요. 그래서 제가 알죠. 아, 우리 신학생 때 물배 채운 거 똑같구나. 물배를 채우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헌금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죠. 너무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헌금 설교 듣는 거 좋아요? 싫죠. 이거는 설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10년 동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느 날 말라기서를 읽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11조 설교를 안 하냐? 말라기서 3장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매일 굶다시피 하고 저 멀리서 한두 시간 걸려서 걸어서 예배당에 오면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 있는데 헌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헌금 설교 안 해서 그 돈 아껴서 부자 됐느냐? 아니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라.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요,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내 것을 도적질하는 자고 내가 그들을 치겠다. 황충으로, 질병으로 치겠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11조 설교 안 했는데 그거 아껴서 부자 되지 않고 너희 교인들이 계속 이렇게 가난한지 아느냐? 네가 내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네 생각으로 그들이 불쌍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말을 전하지 않았어. 그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 주간에 또 마가복음을 읽는데 한 과부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과부가 자기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리니까 지켜보던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가진 거 근데 그거 다 드리면 너 오늘 뭘 먹을 거야? 먹을 거는 남겨놔야지. 제 생각인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가진 생활비 전체를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셔. 가진 거 없는 사람도 드려야 되는구나. 먹을 것 없는 사람도 드려야 되는구나.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헌금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한 주제를 정하면 6주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근데 헌금 주제를 가지고는 6주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4주만 해야 되겠다. 4주. 2주 줄여서. 이번 주일 주제가 11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나왔는데 주제가 11조예요. 세 번째 주일 성도들이 나온 주제가 11조예요. 성도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대사님이 열심히 나오셨는데 한국 대사님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들려오는 얘기가 윤 목사 그분은 돈밖에 몰라. 교회만 가면 뭐 헌금 내라고 설교하니까 나는 꼴도 보기 싫어. 대사님이 교회를 떠나왔어. 성도들이 떠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다 교인들이 다 떠나게 생겼어. 그래도 4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마지막 주도 또 11주 설교요. 이게 제 마음이 지옥 같아. 하나님 오늘도 또 누가 떠날 텐데, 누가 또 상처받을 텐데, 또 누가 윤 목사는 돈밖에 몰라 비난할 텐데.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렇게 4주 동안 꼭 참고 힘들게 어렵게 11조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서 3달이 흘렀는데요. 이게 교회가 물갈이가 되는 것 같아요. 흐르지 않던 물이 막 흐르기 시작을 하고, 고여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3달 후에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갑자기 뛰었는데 보통 뛴 게 아니라 10배. 헌금이 10배로 갑자기 뛴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큰 부자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런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여전히 가난하고 직장 없고 그런 성도들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헌금이 10배로 갑자기 뛰면서 교회도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요, 저희 교회가 상당히 알려진 교회가 됐는데, 저 교회는 부자들 교회야. 부자들이 가는 교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래요. 여러분, 옥수수를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옥수수요. 땅콩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땅콩이요. 돈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돈을 거두려면 돈을 심어야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심으면 돈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돈을 자꾸 심는 거죠. 한 권사님이 제게 3천만 원을 보내요. 3천만 원. 선교사님, 절대 교회 일에 쓰시면 안 돼요. 예배당을 지낸다든지 하여튼 교회 일에 쓰시면 안 되고 개인적인 필요에 쓰세요. 목사님 개인적인 필요에 쓰세요. 약속하세요? 약속 안 하시면 저 안 보내요. 그렇게 할게요, 권사님.
3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차대에 갔더니 차대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망고나무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 비를 그냥 흠뻑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비만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비가 맞으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떠나가요. 그래서 흑벽돌을 찍어서 예배당을 그 3천만 원 중에서 해서 줬어요. 제가 카메룬 우리 목사를 코트디부아르의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 목사가 이제 걸어다니기가 힘드니까 저한테 목사님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비가 오면은 뭐 기타도 줬고 옷도 줬고 성경도 줬고 혼박 젖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지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 돈 3천만 원으로. 그리고 우리 그때 중고등학교가 전기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고 막 이럴 때는 막 낮에도 어두워가지고 책이 안 보이거든.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밤에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전기를 또 몇백 미터 이제 끌어오는 돈을 그 3천만 원을 썼더니 이제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편지를 썼죠. 하나의 동판을 만들어서 차디의 티벨라 교회 축봉원, 이 예배당은 한국에 있는 최모모 권사님의 헌금으로 지어졌습니다. 동판을 찍어가지고 헌당 예배할 때 동판 크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권사님께 보냈어요. 권사님이 주신 돈으로 예배당을 졌습니다.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절대 예배당 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목사님 권사님들 얘기 다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아프리카의 제 이름으로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이게 참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이 물질이 가서 그곳에서 참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할 때 얼마나 큰 열매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 우리 티벨라 교회가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순식간에 5배가 컸어요. 왜냐하면 망고나무에서 비 맞고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을 제대로 지으니까 비도 안 맞고, 그래서 전에 나갔던 사람들 다 모이니까 이제 갑자기 예배당이 꽉 차죠. 그래서 복의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물질을 흘려 보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카메룬에 우리 동역자 중에 기도 목사가 있어요. 제 부목 중에 하루 10시간 기도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무슨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지. 콩고 사람이 앙드레 목사인데요. 기상하면은 지난밤 잘 자게 하시고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한 40분 정도 가져요. 그 40분에 1시간 동안 윤목사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저와 동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200개 되는데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기도 부탁을 받는데요. 뭐 국제적으로 뭐 프랑스, 뭐 캐나다, 뭐 나라에서도 도시들에서 전화로 기도를 막 2시간씩 같이 하고요. 이 기도 시간에 성경도 한 2시간 읽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앙드레 목사, 당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는요, 많이 하면 5분, 아니면 기도 못해요. 왜냐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아시아 대륙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프랑스로 후송간 너무 심해서 프랑스에서 이 배를 열어보니까 이미 암이 모든 장기에 번졌어. 다시 닫으면서 당신 지금 이 수술비 쓸 필요 없이 돌아가서 부인에게 집이나 한 채 사주고 죽어라. 이건 너무 늦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에서 이제 포기하고 돌려보낸 그 환자가 기도로 완치가 됐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이렇게 힘이 있나? 앙드레 목사 기도는 100% 흘러가는 기도예요. 기도가 흐르는 물은 신선하죠? 흘러가요. 우리 기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아니면 우리 교회. 전부 울타리가 그 나와 관계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고인물은 어때요? 고인물은 썩죠. 고인 기도도 썩어요. 물은 흘러야 신선한데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고인 기도는 썩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다음은 지치고 낙심하고 더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맨날 똑같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고 끝나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역자 기도 못해요. 기도만 해요.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중보기도자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켰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켰느냐?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샘물처럼 이렇게 흘러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흘러가는 기도. 이게 복의 샘물되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흘려 보내야 된다. 창세기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 설명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할 것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그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깡통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주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교회죠. 제가 그 교회를 세우신 이동희 목사님하고 외모도 비슷해요. 외모도 비슷하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도 한번 모셨고 아프리카에도 한 2번 모셨고 아주 이렇게 잘 모시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83년도 3월에 47세 나이로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좀 늦은 나이죠, 47세면. 83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4월, 한 달 후에 해외 선교를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다 아유, 우리 이 목사 저분 교인도 뭐 10명 되고, 그런데 해외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10월, 그러니까 7개월 후에 농촌 선교를 또 시작을 해요. 그때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니까 학비라 한참 들어갈 때인데, 이분이 개척 한 달 만에 해외 선교, 개척 7개월 만에 농촌 선교, 그렇게 23년을 목회하고 47세 시작을 했으니까 70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23년 만에 안디옥 교회 교인이 10,000명을 넘고요, 호남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새벽기도 설교하러 갔었어요. 새벽기도에 모이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모여요. 새벽기도회가. 여기선 강단에 섰는데 끝이 안 보여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00% 중보기도예요. 스크린에 무슨 아파트, 전주 몇 동에 믿는 사람이 몇 가정, 안 믿는 사람이 몇 가정인데,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믿고 안 믿는 몇 가정이 예수 믿도록 기도합시다 하면 막 기도를 해요. 전주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선생님이 몇 분인데 믿는 분이 몇 분, 안 믿는 분이 몇 분, 믿는 학생이 몇 명, 안 믿는 학생이, 이 전주 무슨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해요. 그런 중보 기도만 하고 기도회가 끝나더라. 새벽 기도회가. 저는 그런 기도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 직장 건강, 이런 기도가 아예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나는 어린데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혜도 주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원수의 멸망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주의 그 무당집, 또 아주 창녀촌 심각했답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이동희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주시가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고. 뭐로 올렸냐면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분포가 제일 높은 도시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할렐루야. 무당집 다 사라지고요, 사창가 다 문 닫고요, 전주시가 완전히 기독교 성시화가 된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많이 기대했겠지만 그 안디옥 교회가 새벽마다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니 그 도시 전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어느 날 제게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제게 아들, 딸 4명 있는데 전부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제 남은 기도 제목은 손주, 손녀 8명.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 8명 전부 선교사라고 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고개가 숙여져요. 그 이쁜 손주, 손녀 8명이 전부 그 어려운 선교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그래서 쓰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23년 짧은 기간 목회했는데 그 큰 교회를 이루게 하셨구나. 복의 샘물, 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거기서 썩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나에게 임한 축복도 거기서 멈추는 거죠. 물은 흘러갈 때, 계속 흘러갈 때 계속 신선하고 계속 물이 흘러오고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가 특별히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온 가장 귀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의 샘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샘물, 각자가 복의 샘물 되고 그 샘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어느 날 주일날 성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다시는 거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아, 왜, 무슨 일이야 주일날? 그랬더니 오늘 예배 오다가 한 거지가 있어 불쌍하길래 이렇게 주머니 뒤져봤더니 25프랑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60원? 한국 돈으로 60원이면 여기 달러로 센트는 얼마나 돼요? 그거를 주머니에 그거 하나 있어가지고 딱 줬더니 이 거지가 딱 보더니 거기에 가래침을 확 뺐다. 택! 오늘 첫 손님 마수월인데 오늘 하루를 당신이 저주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르침을 뱉어가지고 다시는 거지 돕지 않는다는데, 원래 거지가 제일 부자돼야 되잖아요. 이제 주장 계속 받기만 하니까. 거지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맨날 주님께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님 나 사랑하세요. 버리셨어요. 주세요. 거지 되지 마시고요.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시면 주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복의 샘물 되세요. 복의 샘물 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복의 샘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샘물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의 샘물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의 샘물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